요나서 2장 1절과 8절, 10절 이렇게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같이 읽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9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학교에서 배우다. 한번 같이 합시다. 물고기 학교에서 배우다. 자, 요나 하면 뭔 생각이 나나요? 요나 하면 뭔 생각이 나요? 물고기. 다니엘 하면 무슨 동물이 생각나요? 사자. 베드로 하면 무슨 동물이 생각나요? 닭. 그렇죠. 이 성경에 보니까 동물과 연관된 일들이 많죠. 삼손 하면 뭔 동물이 생각나요? 잘 모르겠는데 나귀 턱뼈 가지고 붙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든 인생은 생활 속에서 다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어요.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죠. 교회에서는 노인대학도 하고 있어요.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배움의 연속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 법을 배운다. 쉼. 여러분 쉼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 요나예요. 아까 말한 요나는 물고기를 생각해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배웠어요. 배운 게 뭐냐?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감사를 배웠어요. 감사 학교를 갑니다. 물고기 학교의 교과 과목이 감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우게 될 터인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배우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의 음원 속에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나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죠. 왜? 물속에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살아 있어. 또 아니면 요나는 물속에 빠져서 물속에서 그냥 수장을 죽든지, 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럼 요나가 물고기 삼켰으니까 죽어버려야 하는데 살아있어요. 3일 동안 있던 거예요. 그때 요나가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죽든지 빠져 죽든지 물 빠져 죽든지, 아니면 뭐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생각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한 거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살았네. 이것을 요나가 알게 되고 이거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 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8절 9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어요. 거짓된 것, 허황된 것, 세상의 것을 숭배하는 사람은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강론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어요. 가기가 싫어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하시나?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방인 욥바로 가려고 항구에 가니까 마침 배가 다 있습니다. 그 배를 딱 탔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눈을 여기 가면 피하겠지, 안 보겠지 하고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가 탄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대체 이 배가 왜인지 모르겠다. 이 바다의 풍랑이 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 배 안에 나쁜 사람이 탄 것 같다. 악한 사람이 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 뽑은 사람을 바다에 던지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 뽑으니까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 근데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은 바다에 그걸 빠지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습니까? 동의하는 분 계십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것이 믿어져야 이 일이 풀려져요. 왜냐하면 안 믿는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빠졌는데 배에 빠졌는데 큰 사람이 들어갈 만한 물고기가 뭔 고기예요? 고래는 바로 고래. 성경에 보면은 어떤 물고기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그 물고기라고만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물고기. 우리 보통 뭐 사람을 이렇게 빠졌어요. 흔히 고래다, 큰 상어다라고 우리 생각 속에 말하고 있지만 성경 고래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감사가 배운대요. 이걸 안 믿어지면은 뭐 그런 일이 뭐 있는 이야기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있는 살아있는 것 은혜구나. 은혜를 알다 보니까 감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은혜라는 걸 알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은혜는 감사를 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쯤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쯤 털이 됐다고 생각해요? 평상시는 잘 모르다고 한대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저도 자기 자식 키워보면 그때서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 낳고도 부모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이 있죠. 한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또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다 생각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도 어떤 내게 베푼 은혜를 알아야 고맙고 감사한데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응? 약한 사람 도와주리라고 매일 이렇게 꼬박꼬박 주어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매달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안 줬어. 그러니까 왜 안 주냐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왜? 은혜를 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알고서 신앙이 감사로 되어지고 은혜를 알 때 신앙의 성숙도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준 거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그때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잘 모른다. 그죠? 사람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생각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은혜를 저버릴 때 생각해요. 그러나 요나 같은 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복음 전하게 만드셨는데 복음 전하러 가라 가니까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서울을 주께 갖게 나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죠. 또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보면 살려줘야 돼요? 안 살려줘야 돼요? 응? 당장 발이 몽둥이 풍기로 풀어둘까? 아니면 바닥에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죽지 않을 만큼 고난만 주시고 왜요? 왜 고난 주셨어요?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불순종한 요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무엇일까요? 지나간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는 감사 열매를 거두기 위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서기 몇 년도예요? 2020년도예요. 2000년 시작하고 지금 20년이 됐어요. 새로운 2000년 시작하고 새로운 1000년이라고 2000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그러죠? 이제 새로운 2000년, 새로운 1000년이 시작한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잘 지냈어요. IMF 있었고, 하지만 2010년까지 잘 이렇게 은근히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2000년도에 두 번째 20년대는 2020년이 시작됐어요. 새해에 여러분 다 희망을 가졌죠. 1월 1일 날 어떤 꿈도 꾸었죠. 계획도 가졌죠. 나라에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목표를 위해서, 개인 목표를 위해서 2020년이 희망차게 출발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뭔 일이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좀 끝날 줄 아는데 벌써 몇 개월째요? 7월 달까지 계속돼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 해결될 거 생각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됐어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입장에서 뭘 감사할까? 뭘 감사할까? 그러니까 은혜를 알 때, 그래도 은혜구나. 아멘. 은혜구나. 하나님 전라도 익산에는 그렇게 코로나가 막 확진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네요. 그렇게 깨닫고 오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도 되고 깨달아야 감사도 된다. 은혜구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진실한 마음에서 생각 은혜가 없는데 오늘 감사한 것만 드렸다고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거는 형식적인 감사일 수가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아야 감사거든요. 맥주 감사절이니까 예전에 하는 대로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 이렇게 넣어서 드리는 거, 그건 진짜 은혜는 아니에요. 진짜 감사.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맥주 감사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감사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9절 말씀.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죠? 재물이 있어야 돼요. 양도 있든지 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양이나 소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뭘로 제사 드린대요? 뭘로 제사 드린대요? 없잖아요. 앞에 보세요. 감사의 앞에 보세요. 그 앞절에 9절. 네, 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 드리겠다. 따라서 감사의 목소리. 그렇죠? 요나는 지금 재물이 없잖아요. 거기는 재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가지고 유일한 것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목소리를 한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하나님, 죽을 목숨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고기 밥이 되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소원, 그거 또 다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 거 소원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목소리로 감사해요. 목소리 감사가 뭐겠어요?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의 목소리죠. 감사의 목소리는 뭐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원망 불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나의 감사의 힘이었어요. 요나는 은혜를 알았을 때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은혜를 알 수 있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물고기 학교에서 배운 것,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돼요. 자, 현재 요나가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뭐하고 있을까? 쭉 가만히 누워있을까? 아니면 쪼그리고 있었을까? 응? 마음대로 활동이나 했겠어요? 그죠? 움직이도 못했을 거잖아요. 움직이도 못하고. 근데 요나가 이 엄청난 환경 속에서, 이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요나가 지금 뭐 돼요?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불러 아뢰때.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또 수오르 뱃속에서, 수오리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럼 환경이 지옥 같을 때가 있죠. 사는 것이 정말 지옥 같아요. 근데 요나는 그 엄청난 고난의 환경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엄청난 환경과 여건이 오면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안 들죠. 한숨만 나오지. 그죠? 엄청난 환난이 있고 엄청난 고난이 와보세요.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요나는 엄청난 환경과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는가 하면 감사하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다. 감사하면 어딘가 모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게 감사의 동력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그 엄청난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요나가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단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어요. 사자굴 속에 있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알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자, 다니엘도 사람인데 불이 없겠어요? 공포가 없겠어요? 근데 다니엘 사자 앞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는 게 어디가 있었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평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다 뭐 했어요? 계속해서 해왔죠. 뭐 했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삶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고난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서 감사의 힘으로 어려운 힘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식사하면서 감사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옆에 교회 텃밭이 나오고 그러고 참 안 좋은 데인데도 그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요 까지 따서 볶아 먹죠. 고추 따서 찍어 먹죠. 돈나물 싸서 비벼 먹죠. 상추 차서 싸 먹죠. 이거 조그만 데인데 엊그제는요 아내가 토마토까지 갖고 왔더라. 첫 여름이라고. 토마토도 빨갛게 가지고요 진짜 맛있대. 맛있더라.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목소리로 먼저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던 것 평소에 감사하니까 요나도 감사하니까 감사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으니 여러분 감사로 날마다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요나가 배운 것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놀라운 일. 자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시니까 이 물고기가 자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버렸어요. 근데 여기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뭔 물고기예요? 그냥 물고기. 그 물고기. 만약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토해내라 그러면 바닷가 지중해 바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오염됐겠죠. 그죠? 근데 그 물고기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를 토해내라 하니까 요나가 육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토해내게 만드셔요. 내가 감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삼킨 게 도대체 뭐냐고. 내 기쁨이 빼앗은 게 도대체 뭐냐고. 내 감사를 빼앗은 게 뭐냐고. 내 가정의 평안을 빼앗은 게 뭐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물고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없는 것처럼 도대체 나를 삼켜버린 것이 뭐냐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거 아름다운 귀한 것을 다 무엇이 나를 삼켜버렸단 말이죠. 내 신앙의 기쁨, 열심, 헌신, 봉사,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명하여서 아무개의 좋은 것을 빼앗아간 무엇을 토해내나 다 토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새 생명을 찾은 거지.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라는 것을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있던 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죽음에 갇혀 있었어요. 3일이 지나다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를 삼켜버린 것, 좋은 것, 아름다고 귀한 것 좀 빼앗아버렸죠. 세상에 욕심이, 욕망이, 죄악이, 유혹이 내 것을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죠. 기도할 마음도 빼앗아가 버리고 감사할 마음도 빼앗아가 버리고 물질도 빼앗아 버린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 귀한 것들을 도로 찾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토해내버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육지에 나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요나가 어디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지발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타고 보내셨어요? 물고기를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 그게 아마 이 요나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요나를 삼킨 장소는 욥바라는 그런 항이었고, 근데 요나가 안 가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물고기가 헤엄치면서 어디 갔을까요? 니느웨로 데리고 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와 하여금 그런 축복의 경험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재미있어요. 이 네 번째 사건. 자, 하나님도 요나를 불렀어요. 사명 감당하니까 사명 감당하니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히 계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복음증을 듣고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나요. 왕까지 소문이 들려가지고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여봐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막 그 니느웨에서 아수르상 전체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바꾸셔서 그들을 살려주셔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자, 기뻐할 일이에요, 안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근데 요나가 그것을 싫어했어요. 왜? 요나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저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야, 망해버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나쁜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이요, 일본이에요. 중국이 나빠요, 일본이 나빠요, 북한이 나빠요. 일본이 망하면 좋겠어요, 북한이 망하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다리 똑 부러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아수르가 망해버려야 돼요. 왜? 주눅들어 되면 아수르가 와갖고 다 뺏어가거든요. 하박국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성치 못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 익사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근데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니느웨 안 간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 믿잖아요. 저 니네네 사람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다리 몽당 붓고질 놈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간 거예요. 막 하늘께 불펴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요나가 한 이렇게 운막에 앉아있더니 너무 햇빛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명쿨이 팍 피더만 요나의 머리를 박명쿨로 싹 갈아줍니다. 요나가 대머리였는가 하여튼 그래요. 박명쿨을 싹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 시원하다 너무 좋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요나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조금 지나니까 햇빛이 딱 찌는 그 순간에 벌레 하나가 나타나니 박명꿀을 살금살금 갈아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박명꿀이 다 벌레한테 묶여가지고 박명꿀이 사라져버렸어. 그게 요나의 머리털이 어떻게 했어요? 막 뜨거워 견딜 수 없어요. 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내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나 죽고 싶어요.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미쳐 죽겠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잘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명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죠? 박명쿨 때문에 요나가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막.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뜨거워 죽겠어. 아이 맵게 생겼지 야 이놈의 못 살겠네.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그래갖고 막 예불 찌르고 이것도 던져버리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기를 내가지고. 그래 하나님 묻는 거예요. 요나야 너 박명쿨로 인하여서 성질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요나의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겠어요? 요나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너 왜 성질 내? 너 그것이 성질 낼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성질 내지 않네? 막 그렇게 해요? 그래요 잘못했어 그래야 해요. 잘못해서 그래야 하잖아요. 응? 그죠? 그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한가 보세요. 자 내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전부 다 자기 머리통 꿀밤을 때립시다. 내가 요나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야 너 박명쿨 때문에 왜 성질 내나? 내가 너 안 뜨겁게 하려고 박명쿨을 덮어줄 때는 좋아해놓고 박명쿨이 벌레가 갉아버리니까 그냥 성질 내? 그리고 또 옳다고 그래? 요나야 너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네의 방향은 그런 경우예요. 너네 사람들도 마음은 좋겠냐? 다리 몸에 팍 부러져 죽으면 좋겠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혹이라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리 몸에 뽁 분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냥 지난번 그냥 허리 부러질 때 그냥 우측 1번이 아니라 턱 부러져가지고 앉는 게 되면 좋겠죠. 제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도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의 사건 속에서 고통스럽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과 더시다.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은혜를 알아야 돼. 감사는 고난이 있는 일이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도 감사,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정말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방법이 뭐겠어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자, 320장을 지금까지 온 죄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로 말하라 찬양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한 세임 받아 살았네 물묻듯이 크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은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묵은지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쉼없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려고 이 시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물고기 학교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 여기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의 언어를 주시고 감사의 언어로 말미암아 감사의 생활이 풍성해져서 저희 삶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그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늘 주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깨닫고 우리 삶이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의 고백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목소리를 듣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육지와 질병도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육체 속의 질병아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장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소화 기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소화 기능을 고쳐 주시옵소서. 혈압 기능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 발끝까지 신경통, 요통, 두통,
모든 허리 아픈 것, 디스크, 손발 저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 수치와 혈압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로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교통하신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 놀라운 감사가 나타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